시편 100편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이 나오냐면 시편 100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렇게 나오래요. 시편 감사의 시거든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함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나와야 돼요. 어느 목사님 글에 들어보시죠. 지금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풍부하고 부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그 어떤 권력자도 누리지 못한 비대를 생활하고 있고 10년 전에 그 어떤 영화배우도 볼 수 없었던 HD 화면의 영상을 가정에서 즐기고 있습니다. 맞죠? 불과 5년 전에 그 어떤 재벌도 가지지 못한 스마트폰을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전부 하나씩 가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그 시대의 사람들보다 더 감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냉철한 판단력 가지기를 좋아하고, 감사보다는 비난하기를 좋아하고, 감사보다는 불평하기를 좋아하고, 트위터, 페이스북 등으로 대표되는 SNS 각종 포털 사이트의 댓글들을 보십시오. 도무지 감사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곳곳마다 비난과 비판의 칼날만이 시퍼렇게 서려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진짜.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벌써 예언을 하셨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너는 이것을 반드시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런데 그때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게 된다. 이 시대를 보세요. 로마서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인생들에게 나타나는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과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험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숨기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 1장에 보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장마다 감사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야, 너희들을 하나님의 성도로 만들어주시고 한날의 기업을 얻을 수 있는 대로 맡게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또 골로새 2장에 보면 세상의 세상의 학문들, 헛된 종교, 이단, 사이비한 것들이 많은 중에 너희가 예수님을 보화로운 지혜와 지식의 구원본이 되신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너희들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시험받은 교훈을 받은 대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 3장 15절에도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해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래요. 할렐루야. 또 그런가 하면 다 주 예수 이름으로 말을 하든지 일을 행하든지 다 주 예수 이름을 그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아주 간단하지만 한번 그 찬송으로 드려요. 할렐루야 이 찬송이거든요. 그걸 이제 할렐루야로 한번 하고 성령 충만으로 한번 하고 감사 충만으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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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감사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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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은 넘친다는 거거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정말 감사 충만해야 돼요. 오늘 제목을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인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인가 오늘 말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가 없는 자들을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렇게 하나님 찢어버리신대요. 제사를 드려도 감사가 없으면 헛제사입니다. 예배 드려도.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찾습니다. 야 제물로는 너에게 책망하지 않겠어. 감사가 없잖아 너희가. 정말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 충만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 충만 잠깐만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하라고 하니까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게 해주세요. 진짜 감사하게 해주세요. 올해 안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우리는 믿는 사람은 진짜 감사하세요. 물론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우리가 위로해야 되고 하지만은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대학생들이 눈사태로 인해서 죽은 것 시작해서 세월호에서 고등학생들이 300명 세상을 떠나고 군대에서 군인들이 세상을 떠나고 아주 지금까지도 계속 20대, 30대, 40대 누굽니까? 직장인들이 세상을 떠난 일이 올해 안에 계속 이렇게 어린 일들이 계속 통했어요. 사는 것 자체가 은혜요 감사할 일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갈렙은요 자기가 생존한 것이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죽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가나안 땅을 지금 정복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나를 이 45년 동안 지금 85세인데 이 45년 동안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자기가 산 것이 자기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존케 하셨다고. 감사하는 자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 충만 한번 따먹겠습니다. 감사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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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시편 말씀에도 하나님이 정말 섭섭해 하시는 게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감사하지 않을 때 주님은 굉장히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신 대로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지나간다는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 머리 떨어져가지고 문둥병자 걸렸으니까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소리를 들은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 그때 당시에는 제사장한테 가서 문둥병자들은 제사장들한테 가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이 문둥병 나은 것을. 근데 문둥병을 그래 치료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네 깨끗함을 보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을 달려가다 보니까 문둥병이 나버렸어요. 여러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문제들 다 해결됐죠.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순종함이 없기 때문에 문제죠. 달려가다가 고침받은 거예요. 더 중요한 겁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진짜 부르짖고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은 소원들도 해결해주고 문제도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든지 문둥병자가 그렇게 깨끗이 해결받았다고 하면. 근데 문제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달려와가지고 큰 소리로 뭡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했던 그보다 더 큰 소리인가 봐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나았습니다. 나았습니다.
영광 드리면서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주님이 기뻐하셔야 되잖아요. 그러자마자 다른 아홉은 어디 갔느냐? 다른 아홉은 어디 갔느냐? 다른 아홉은 어디 갔느냐? 감사는 한 사람, 큰 소리 와서 정말 영광 드리는 사람은 한 사람, 사마리아에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어떤 분은 그랬어요. 떠나버린 사람, 돌아오는 사람. 진짜 돌아오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가 없어요. 주님이 그 돌아온 사람에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영혼까지 구원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참, 6, 7병을 치료해 주고 그 놀라운 그 질병에서 치료해 주는데 감사가 없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을 때 오늘날도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까 없을까요? 10명 중에 1명만 돌아올까? 9명은 다 떠나가는가? 자기 문제가 해결받아도 하나님 감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른 업은 어디 갔느냐? 주님도 주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하시는가 봐요. 다른 업은 어디 갔느냐?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요,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해서 경계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록해 놨다 그랬어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답니다. 왜?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대요. 어떤 사람은 우상 숭배하고, 어떤 사람들은 음행하고, 어떤 사람들은 주를 시험하고,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아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막 부르셨거든요. 우리를 건져주세요. 우리 고통에서 너무나 그 무거운 짐과 고역 속에 고통을 당하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주님이 기적을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모든 민족적으로 찬송하고 춤을 추면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막상 광야를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은 축복의 가나안 땅을 약속했는데 지금 광야예요, 당장에. 그러니까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면서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 진영에다 불을 놔버렸어요. 하나님 그 진영,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에다 아무 모습 그냥 불을 내버려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부르짖으니까 모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불을 꺼주시는 내용이다. 그게 또 불평하는.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신기하고 심판하시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짜 감사하는 자인가? 하나님이 전에 행했던 역사들을 잊어버리는 자는 아닌가? 그 애굽에서 고통당했을 때, 괴로움을 당했을 때 그때 부르셨고 건져주셨던 주님이 또 건져주지 않을까? 또 은혜 주지 않을까? 주님을 바라고 앙망해야 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여호와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여길 데려왔는가?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는데 이러고 자빠져 있어요. 그건 자빠져 있는. 하나님 애굽에 있을 때가 그렇게 고통스럽고 괴롭고 부르짖었던 인간들인데 그 문제 해결되고 나니까 이제 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러분 늘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6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 매년마다 꼭 지켜야 될 것을 갖추는 내용이 나옵니다. 6월절,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해서 과거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신 그 날이 딱 같죠. 6월절을 기념해서 영원히 대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과거에 주신 복을 생각하면서 은혜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또 77절, 맥추절이라 그래서 처음 열매 거두는 시기인데 이거는 현재 주신 복 때문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초막절인데 오늘날 추수감사절 같은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이제 연말이죠. 연말에 수장절, 이게 초막절인데 추수해가지고 싸놓는 그런 절인데 초막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 같은 우리 추수감사절 일 같은데 그 신명기 16장 15절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는 거죠.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그런데 거기 지난번 무성기에는 이렇게 돼. 내 모든 물산과 내
내 손으로 내가 손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해서 하나님 복 주실 것을 앞으로 미래적으로도 복 주실 것을 인해서 추수감사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복 주실 것, 앞으로 하나님이 또 복 주실까 안 주실까요? 주님을 기대하면서 추수감사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 14장 같은 데는요, 야, 거기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아,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비를 내리지 않는다요. 스가랴 14장 보세요. 땅에 있는 백성들 향해서 초막절, 이 추수감사절은 이 감사절기를 주 앞에 감사드리면 하나님 비를 안 내린다는 거예요. 비를 안 내리는 것만,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거든요. 비를 내려주어야 추수할 수 있고 감사 지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추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인생들은 오히려 재앙을 내려버린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추수절기에 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까? 하나님 감사하지 않으니까. 찬양의 샘 5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찬양의 샘 517장. 찬양의 샘 517장. 거기는 그 미리 보면서 감사라고 517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사를 잘 보세요. 그 방송실에서 있으면 좋은데 해주면 517장.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앞만 다시 한번 하겠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주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래요. 지금 고난이 있어도,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사자굴 속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 선지자는 사자굴 들어갈 것을 알면서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하면서 하루 3번씩 기도하면서 감사하였더라. 근데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야, 내가 너 건져줄게, 너 도와줄게 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사자굴 속에, 물론 알면서도 그 기도 생활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는 늘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는 걸 보고 옆에 있는 시기하는 인간들이 그를 고발한 거예요. 사자굴 속에 왕위에 어디다 절하거나 그 예배 의식하는 인간은 잡아다가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모함을 해가지고. 그런데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뭡니까? 다니엘은 감사하잖아요. 근데 사자굴 속에 던져갔어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했었거든. 이 말씀대로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사자굴의 입을 봉해버리죠. 성경에는 인물들 보세요.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었는데 그런 어려움, 그 큰 가난과 고난 속에도 다윗은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감사하고 찬송 드리는 것을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 것이라. 시편 50 나오잖아요. 69편에. 가난할 때에도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으로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어려운 속에도 감사한 자들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계속 역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기적이 상승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할 때, 감사하는 기적을 가져오게 돼요. 할렐루야. 아니,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 갇혀서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는데 어떻게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매를 맞고 고통 중에도 찬송하니까, 감사하니까,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문들이 다 풀려지고 열려지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좋을 때만이 아니에요.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답니다. 영광스러운 일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아멘. 진짜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과연 명작인데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그 비참한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헤럴드 러셀이라는 청년인데 주인공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자기가 지내온 생을 자전을 쓰듯이 책으로 써서 발표했는데 이것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래서 영화가 됐습니다. 공수부대원으로 이제 전투 중에 폭탄을 맞고 두 팔을 다 잃어버렸어요. 젊은이가 두 팔을 잃어버렸어요. 전쟁 나가. 불구가 됐어요. 낙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쓸모없는 인생이에요. 두 팔이 없었으니. 두 팔이 없었으니 뭐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잘 생각해봐라. 그래도 이런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지 않느냐. 잘 생각해봐라. 그래도 이런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지 않느냐. 생각해보니까 아직 생명이 있어요. 아멘 안 하시네. 두 눈도 있어요. 두 귀도 있어요. 두 발도 있어요. 다른 사람은 또 깨닫지 못한 귀중한 진리를 깨닫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실을 책으로 써서 세상에 발표했는데 그게 그 책이 그 제목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영화가 됐는데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고. 할렐루야. 나중에 기자들이 물었답니다. 물었을 때 대답하기를 나의 육체적인 장애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을 생각할 때 더 많은 가능성을 보게 되고 앞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앞을 또 열어주시고 감사하도록 유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막힌 것 같은 것도 열려지게 하시고 열려지는 역사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할 때 할렐루야. 하는 그 제목들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올해 어떻게 보면 민족적으로는 정말 장례식만 계속 치렀죠. 민족적으로는 여러분 젊은이들 주관하는 장례식을 민족적인 장례를 계속 치렀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해 우리 같은 경우는 교회들도 지금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운데 어떻게 우리는 입당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까? 절대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저는 생각할 때, 여러분 이렇게 보고 싶지만, 여기 집 주변에 집들이 있어요. 그래, 다 놀라는 거예요. 집들 다 주변에, 어떻게 여기다, 이거 성전. 이거, 여러분, 늘 감사한 것은, 이거 지을 때, 경원 오피스텔에 서재를 옮겨주셨잖아요. 딱 6층에. 이 자리를 내려다보면서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다보게 하시면서 공사하는 거, 저 사고 날까, 계속 보게 하시면서, 여러분, 뭐가 기적이에요? 바로 앞에다가, 바로 이 앞에다가 이 땅을 하게 하셔가지고 성전 짓게 하시더라고요. 유초동물세들 한 달에 241만 원 내면서, 그거 얻으면서, 저는요, 이거 짓기 전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도 더 기적인 것을 제가 알아요. 진짜 얼마나 주님과 중심에 감사했습니다. 서재 얻어준 것도 감사하고, 유튜브 기다리면서 한 것도, 또 영유아부실, 중고등문, 이렇게 같이 했던 거.
그런 것도 감사하죠. 이거 여러분 이거 지을 때 땅 판 거 저는 저기서 다 보면 땅 파면 얼마나 마음이 졸였는지 몰라 사실은. 이거 땅 파낼 때 이거 땅 파놓고 이 콘크리트가 1.5m가 지금 차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덤프 트럭 100대 이상 꽂잖아요 이게. 매일 그 덤프 트럭으로 말이요. 콘크리트 부을 때 여러분 그리고 이거 저 파일 지금 1m 이거 저 사방으로 1m씩 콘크리트 지금 상관 파일 50cm 팡팡 박은 거 아닙니까? 그 쾅쾅 소리 들을 때 이거 동네 사람이고 이거 동네 사람 다 나와가지고 해방해봐요. 동네 사람 다 와가지고 하나님이 다 잠재우셔 버려요. 야 진짜 하나님 기가 막히더라고요. 생각할 때마다 진짜 생각할 때 기적이 아닌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 진짜요. 올 한해 이 땅만 감사하는 게 아니래요. 이 땅. 그걸 생각하면서 이 땅 파일 파면서 그리고 사고 여러분 태풍도 그게 어려움이 있을 텐데 태풍도 막아주셨더라고. 태풍도 막 야 태풍 불면 어떡하지? 진짜 하나님 봐 진짜요. 자연적으로도 바람이 분 거 한 번 있었어요. 이거 처음 이거 옆에 이렇게 뭐 세우는 거지 이거? 옆에 세우는 거 뭐라 그래요? 펜스 옆에 이거 바람이 불어가지고 요게 싹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그거 싹 어머니 탁 그냥 올리면 앞에 사람이 사진 찍어가지고 올렸지만 아무것도 사고 나서도 사고 나지 않은 것처럼. 처음에 한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6m에서 떨어졌잖아요. 한 사람이 떨어졌는데 이 사람이 그래도 살아났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 여기서 공사하던 분이 우리 다른 우리 신천교회라고 우리 노예 거기 공사하다가 거기서 죽어버리네. 우리 여기서 일하던 사람이 한 사람 작업 빼가지고 거기 가서 일하다가 거기서 죽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겠어요? 하나님이 진짜 막아주셨다니까. 우리에서만 일어났어요. 이거 진짜 성전 짓다가 이게 별일이. 여러분 이게 2-3년 지금 2-3년 걸렸거든요. 순식간에 지나갔지만은 그 순간순간마다 지나갈 때, 야 하나님이 진짜 얼마나 간섭해 주신지 모릅니다. 100대 이상 이런 텀프트로 왔다가 길 다 막고서는 여기 저 아저씨는 길거리 누웠잖아요. 막 가지 못하도록. 지금 전에 있던 교회 집사는 이 성전 보면 아니 우리는 준 것도 없는데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여기 와가지고 부자됐대 말이야. 부자됐다고 나보러. 500에 16만 원 처음 제설할 때 사람이 없었으니까 전도사님 그때 전도했거든요. 전도사님 월세 낼 수 있어요? 이것부터 물어보더라고. 이 집주인이 전도사님 월세 낼 수 있어요? 500에 16만 원이었으니까 그때 월세 낼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내주게 하시죠. 진짜 하나님이 하게 해주셨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5-5부터 5-6, 5-6 해가지고 역사하시는데 태풍 막아준 것도 진짜 감사하고요. 그리고 십자가 대형 십자가 다릴 때 보세요. 야,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기선이 많으니까 십자가를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십자가 그것도 기적적으로 십자가 올리는데도요. 이 기적적 대형 뭡니까? 그거 와가지고 십자가를 끌어가지고 하는데 제 얼마 좋아한지 그거 올라가서 또 하나님 저거 그거 계속 달 때까지 저거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면 십자가 대형 십자가인데 근데 그것도 안전하게 잘 됐잖아요. 감사해. 한번 영광 위해서 저 입당 예배 때는 십자가 안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 집사님 아니 왜 십자가가 없지 교회 왜 십자가 없지 다 줘놓고 다 마무리 안 준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 십자가 살리는 것까지 해서 더 큰 역사가 있을까요? 더 큰 역사가 있을까요? 더 큰 역사가 있지요.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이것만이 아니잖아요. 건물 줘놓고 무슨 영혼 구원하는 게 진짜 문제잖아요. 사람들은 외적인 걸 보니까 더 큰 역사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안산의 고은 목사님이 이런 가을 감사 시를 쓰셨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들어보세요. 우리가 큰 나무가 아닌 것을 감사하자. 사람들은 다 큰 나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큰 나무가 아닌 것을 감사하자. 열매는 작고 초라한 나무에서 열리기 때문이다. 아멘을 안 하시네. 우리가 큰 바다가 아닌 것을 감사하자. 작은 물줄기는 이 땅에 다 주고 그들이 되어 그들 속으로 사라지지만
바다는 아무에게도 줄 수 없는 소금물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큰 사람이 아닌 것을 감사하자. 작은 사람은 주목하는 일이 없어 자기 모습 그대로 살 수 있지만, 꾸미지 않는 진실이 있지만, 큰 사람은 바라보는 사람이 많아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살다 보면 위선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우리가 정말 시시한 사람인 것을 감사하자. 아멘. 우리가 정말 시시한 사람인 것을 감사하자. 빨리 아멘. 우리가 정말 시시한 사람인 것을 감사하자. 보잘것없는 것이기에 이분은 참 이렇게, 주님은 더욱 긍휼히 여기시고 붙잡고 계신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신다. 시시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천한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다고 하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답니다. 내가 강하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내가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은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천합니다. 나는 낮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주님 붙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에 보세요.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은사도 많이 주셨는데 자기가 잘했다는 거예요. 제가 잘했다는 거예요. 왜 싸움이 많아?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교인들이 싸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정말 사랑하지 않는, 사랑하면 온다는 걸 회개해야 돼요. 진짜 사랑해야 됩니다. 일단 그 선한 목자 교회 목사님이 신학교 3학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말씀, 우리가 서로 사랑하다가 눈물이 막 계속 나더래요, 신학교에서. 근데 이분은 어릴 때 목사님 아들이더라고요. 목사님 자는데 재정 장로님, 그때 재정 장로님 어릴 때 재정 장로님한테 갔는데 장로님이 몇 시간을 세워놓겠더래요. 그 아버지 신부로 가서 아마 사례비 받는 그때인가 보지. 장로님도 갔는데 알면서도 몇 시간을 세워놓겠더래. 와, 그런 장로들이 또 있대. 별 참. 장로님들 욕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자기는, 나는 우리 교인들이 사랑하는 목회가 되지. 그때부터 교회 때문에 너무 고통을 많이 당해요. 우리 원초인은 그런 고통은 당하지 않았잖아. 목사님 아들이니까 신부해가지고 장로님한테 사례비 받으러 가는데 몇 시간 동안 세워놨는데 얼마나 그 아들에게 고통이 돼요. 그런데도 목사님이 돼가지고 귀한 교회에 담임 막 하시잖아요. 그 어렸을 때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고통을 당했는데 그걸 승화시켜가지고 오히려 나는 절대 성도들이 사랑하는 교회에 목회해야지. 사랑하는 교회에 목회가 돼야지.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교인들은 사랑하는 교회에 목회가 돼야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눈물이 나요. 여러분, 우리 같은 인생을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시니 서로 사랑해야 되잖아요. 서로 사랑해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 시편에 보니까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그러면서 대조적으로 23절은 감사로 제사를 든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하나님 감사하셔야 되는 자에게 대한 상급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 하나님 잊어버린 너희들은 감사 모르는 자에 대한 경고예요. 내가 다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감사해야 되는 자에게는 상급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다윗 왕 시대의 아삽의 시인데요, 시편 73편부터 83편까지 이 시를 쓴 성가대 지휘자예요. 아주 영감 있는 지휘자인데도 영감 있는 지휘. 이 아삽, 오늘 저녁에 잠깐 워십도 하고 찬양하겠지만 이 아삽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사무엘 선자의 손자예요, 아삽이. 하나님의 은총이, 그 아들들은 신통치 못해가지고 하나님이라는 것이 안 나오는데, 누굽니까? 사무엘 선자의 손자들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라는 세 가족들이 다 성가대를, 다윗 시대에 성가대를 288명 정확하게 나옵니다. 나중에 보세요. 이 가족들이 다 성가대야. 아무나 성가대하지 않고 그들이 구별되어 하나 앞에 성가대로 찬양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사무엘 선자와 한나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심었으니까 아들 때에 안 나왔어도 손자들 때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이어갔다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자녀 세대, 손자 세대까지 이어가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삽의 시인데요, 이 아삽이 이 귀한 교훈을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이 시를 쓰게 되는데,
70편, 73편부터 83편까지가 이 아사벳이에요, 또. 그런데, 이거 보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가 있는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있는가? 진짜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이요, 축복을 주실 때, 신명기 8장에 보면, 야,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축복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두려워하신 게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나를 잊어버릴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건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감사하지도 않고, 봉사하지도 않고, 충성하지도 않고, 그냥 사는, 자기 힘으로 사는 것처럼 살다가 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계에서 없는 큰일을 해놓고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생이 있어요. 누가 그렇습니까? 세계에서 없는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 성전을 그렇게 지어놓고도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그렇게 배신할 수 있습니까? 여자들 좋아하다가 우상 숭배하는 여자들을 왕비를 세워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배신할 수 있어요? 그렇게 배신할 수 있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나라가요, 두 지파를 남겨놓고 다른 지파를 다 그 아들 세대에 그 나라가 다 찢겨집니다. 나라를 다 빼앗겨버려요. 다윗 아버지 세대에 그렇게 축복을 받아서 자기가 축복을 받고 태평을 주셔가지고 성전까지 짓게 하시고 놀란 아주 전혀 없던, 자기도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린데 19살 때니 어린데 내가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내가 지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세요. 야, 네가 구하는 것이 내 마음에 맞다.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수가 모든 부귀영화를 내가 다 줄게 해가지고 전혀 부귀영화를 다 받았잖아요. 받고 난 다음에 문제라. 이게 인간들은 받고 난 다음에 문제예요. 받고 난 다음에 더 감사하면 더 역사를 더 이루실 텐데 거기서 끝이에요. 거기서 끝이야. 야, 그러니까 천국 갔다 오신 분 가운데 그러잖아요. 그게 진짜일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다 누렸잖아요. 갔더니 다른 분들은 흰 옷을 입고 빛난 옷을 입고 있는데 솔로몬은 옷이 희지 않대. 빛나지 않다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서 부활장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 해와 같이 빛나는 인생이 있고 별과 별의 영광에 다르고 빛나는 정도가 이 땅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빛나는 정도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옷도 분명히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가보니까 솔로몬은 옷이 빛나는 것이 오지질 않고, 왜 그랬을까? 우상을 숭배했다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우상을 숭배할 수 있습니까? 마귀에 꼬이면 인간은 그렇게 타락이 될 수도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여러분, 우린 평생 절대 하나님을 잊지 않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잊지 않는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중심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정말 중심이요, 감사하는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중심에 진짜 감사가 있는가? 중심의 생활이에요. 사는 것 자체가 감사라니까요. 생존하는 것 자체가 감사잖아요. 하나님께 붙어있던 너희 생존했다고 해서 신명기 4장에 바알볼을 따라갔던 다 사람들은 다 망했지만 너희들은 하나님께 붙어있었기 때문에 생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가 생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게 하시고 축복의 땅을 얻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지나면 아니, 세계에 없는 그 큰 일을 해놓고도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다 아무것도 안 해요. 오히려 영광을 다 빼앗기는 자가 되죠. 와, 무서운 거예요, 이게. 받으면 뭐합니까?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데. 받으려고는 했잖아요, 사람들이. 진짜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감사, 영광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부유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왔을 때도 절대 하나님을 잊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많이 있죠. 절대 하나님을 잊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누군 것 같아요? 사람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가난하고 헐벗을 때 주님을 찾아서 하기도,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부유하게 되면 하나님을 싹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민족이 그렇지 않을까 지금 문제예요. 우리 백성들이
이 민족이. 부유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니까 절대 안 하면, 요셉을 보십시오. 창세기 41장 보면 요셉이 이제 자녀를 낳았습니다. 높은 총리에 가지고 올라가서 나라를, 전국을 다스리는 전 애굽 나라, 큰 세계적인 큰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됐으니까 얼마나. 그런데 그는 아들을 낳을 때 이름을 뭐라고 집니까? 아들을 낳을 때 이름을, 두 아들을 낳는데 하나는 므낫세. 뭐라고 그 내용을 설명해 줍니다. 아들은 므낫세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권한과 내 아버지의 온갖 집안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뭐요? 이제는 이렇게, 내가 고통 잊어버렸어. 내가 고통 잊어버렸어. 고통을 잊어버리고 내 원수 갚는 일도 내가 잊어버렸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 고통을 잊게 하셨다. 잊어버릴 걸 잊어버려 주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내게 잘못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걸 잊어버릴 수 있는 게 그게 지혜란 말이죠. 원수 갚는 것이 주님 손에 있으니까 오히려 사랑을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요셉이 인격이 큰 인물이 된 게 뭡니까? 자기 형들을, 원수된 형들을 심판하지 않고 그 높은 지위에서 심판하고 징계할 수 있는 자리에서도 오히려 그들을 포용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니까 얼마나 큰 인물입니까? 여러분, 우리 성가대끼리 포용해야 안 포용해요? 성가대끼리 포용해야 안 해요? 진짜로 여전대끼리 포용해야 안 포용해요? 남전대끼리 자기들끼리도 포용하지 못해 무슨 큰 일을 합니까? 우리 장로님들끼리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와 장로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포용할 수 있을까? 뭔가 내게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진짜로. 요셉은요, 하나님이 요셉을 왜 단련하셨다 그랬습니까? 포용하는 사람, 사랑의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원수를 볼 때에도 포용하고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서. 아멘. 우리 원수예요? 우리끼리? 원수의 원수 아니에요. 같은 성도 형제잖아요. 근데 왜 원수처럼 살려고 그래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수예요, 우리? 원수잖아, 원수, 완전히. 형제끼리 잘 살라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주님 보실 때 감탄하는 성도로 돼야 되잖아요. 야, 너희들, 내 자녀들, 너희 그렇게 형제끼리. 그런 교회에 부흥을 주시지. 싸워봐요. 교회가 싸우면 원수가 분열하게 만들고 싸우는 교회마다 부흥됩니까? 분열됩니까? 여러분, 원수의 노란을 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래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마다 서로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원수가 공격하는 사람은 분열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싸우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 자인가 원수의 충동을 받는 자인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원수는 충동을 잡고 줘요. 야, 너 저런 거는 함께 할 수가 없어. 미워해. 다투고 싸우게 만들어요. 이렇게 만든다고요. 아니, 너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 너 같은 인생을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고 하나님의 직분을 주셔서 섬기게 하는데 왜 내가 받은 그 형제를, 그 자매를 네가 왜 포용 못하냐? 왜 사랑 못하냐? 이런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요, 야,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하나님 무슨 은혜와 축복을 줄 수 있겠어요? 그 마음 씀씀이가 어떤 분은 밴데기 소가지래. 밴데기보다 좀 그 중심이. 요셉은요, 그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자기들을 잘못한 고난과 고통을 준 사람들에 대해서 그건 잊어주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이걸 잊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고통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잊게 해주고 무슨 노래가 있었는데 이건 잊지 못할 일이 있어요. 잊지 못할 일이 있어요. 그 고통스럽고 괴로운 문제들 잊지 못할 일이 있지만 그 주님 앞에 잊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을 때 내가 평안합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고통을 주는 거 잊지 않으면 내가 고통스러워요. 그거 아셔야 돼요. 아멘. 그 요셉이 둘째 아들 낳았을 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차남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그랬어요. 뭐라 했습니까? 차남 이름을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해서 이렇게 창성하게 됐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두 아들 낳을 때 똑같이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자기가 오래 참고 인내하고 한 것도 있으면서도 내가 내 지혜로 이렇게 수고해서 창성하게 된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도와주는 게 얼마나 많은데. 저는 창세기 13장 보면, 여러분 14장이죠. 창세기 14장에 보면 롯이 저 아브라함을 떠나간 다음에 13장에서 떠나가고 14장에서 롯이 사는 곳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롯이 도망갔습니다. 롯이 그 가족들과 더불어 전쟁에 포로 잡혀가지고 죽게 됐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가가지고 318명의 길리고 연습한 자가 있었어요. 데려가가지고 생명 내놓고 가서 롯을 건져왔거든요. 전쟁통에 가가지고. 얼마나 뭐.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을 생경하는 이 땅에 멜기세덱이 내려오셔가지고 너의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아니, 주님 하나님이 붙이신 게 없었어요. 그 성경 앞에 보면 분명히 아브라함이 318명의 길고 연습한 자가 달려가지고 아브라함이 가서 찾아온 것이지 하나님이 도와준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인간이 안 보여. 그런데 배후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도와준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사업이나 생활이나 가정생활 속에서 사고 날 건데도 사고가 나지 않게 하시는 이들이 있어요. 그걸 많이 느껴요, 저는. 사고 일어날 건데 지켜주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박 목사님 차가 지금 15년, 14년 이제 바꾸려고 장로님들은 얘기했거든요. 15년, 14년 쓰면 위험하잖아. 근데 그 차도요, 김선주 사모님이랑 같이 차 타고 가다가 이게 전에 어디 가서 고장나서 서 있었죠? 그 고속도로에서 고장난 게 아니라 휴게실 들어가서 거기서 고장이 났대. 야, 하나님이 지켜주면 그렇게 지켜준다니까. 고속도로에서 사고 났으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언제 그 바람 빠지고 고장날지 어떻게 알아? 아니, 어떻게 하냐고, 이거. 야, 정말 하나님이 지켜준 일이,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준 일이 한두 번이십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에 지켜주고 보아준 일이,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 알지도 못하는데 지켜주니까. 절대 요셉은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 보니까요, 본문 보세요. 그거 보고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잊어버린, 그거 뭐라 그랬습니까? 16절 이하 빨리 읽어보십시오. 여기 악인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악인이 되어버려요. 읽어보세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여기 보십시오. 악인은요, 하나님이 이르실 때 그냥 범죄하고 타락한, 이건 또 악인이지만 여기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아니, 그 입에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언약이 말씀이 있다는, 입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입에 있고 말에는 있는데 17절 보십시오.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아니, 전하는 말씀을 자기는 오히려 미워하고 말씀을 뒤로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생활에서 말은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 목회자들 될 수 있고 우리 성도들 될 수 있어요. 또 보세요. 18절부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서 내어주고. 이거 18절은요, 물질적 성적 타락을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내 입을 악에서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 여러분, 자다. 형제를 공박하고, 말로 언어 생활이 잘못인데 형제를 공박하고 주님의 자녀를 서로 비방한다는 거예요. 비방하고 공박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누가 악인입니까? 이 악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악인이 되어버리는데, 하나님 말씀이 입에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삶에서는 말씀을 뒤로 던져버리고 생활 속에서 물질적으로 성적으로 도둑과 같이 성적 타락하는 생활과 같이 그렇게 되고, 어느 생활에도 형제를 비방하고 공박하는 이런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이 시편에서 어떻게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신지 아십니까? 6절 보십시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니로다. 하나님은 심판장이시래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뭘 가지고 심판하실까?
뭘 가지고 심판하실까? 이 말씀대로 본다면 감사하는 자와 감사치 않는 자와 구별되어 놓으시는가? 진짜 감사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지만 감사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리실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평생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벼랑 끝에 감사라고 지금 저 순천 중학교 손양원 목사님이 신무한 그 교회 목사님이 그 글을 써놨는데 이거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분이 벼랑 끝에서의 감사라고 표현을 하면서 지금 사실 영화가 두 가지 영화가 나오는데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영화가 나오고 옥하는 목사님에 대한 영화가 새로 나왔대요. 그게 지금 저인데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거기 실제 그 여수 예양원 가보면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이 있는데 그런 데는 꼭 가봐야 되는데 거기 그 목사님이 유품 중에 전시를 해놨는데요. 두 아들이 순교당했잖아요. 근데 순교당한 그 장례식장에서 하나님 앞에 바쳤던 감사 헌금 봉투가 거기 있는데 그때 당시에 한 달에 봉급이 목사님 월급이 80원인데 만 원 드린 헌금 봉투가 그대로 있답니다. 유물이. 들어보세요. 거기서 봉투에 이렇게 쓰였대요. 두 아들 순교를 감사하며 1만 원 손양원. 1948년 10월 19일. 거기 그 제주 북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여수에 집결했던 군인들 중에서 남로당 계열의 군인들이 여수 반란 사건 발생했잖아요. 그때 이제 순천 사범학교를 졸업을 앞둔 손 목사님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심이가 공산당에 체포돼 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그 어린 청년인데 공산당에 잡혀가지고 죽을 그 자리에서도 전도하다가 죽은 거예요. 두 아들이. 야, 어린 아들들인데. 야, 이 젊은이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청년들. 두 아들이 전도하다가 순교당했어요. 그 소식을 순교 소식을 접하고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제 아들 둘을 불러가신 것으로 믿고 감사합니다. 아들 둘이 그렇게 미쳤다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아들 둘이 죽었는데 저 목사가 실성했나 보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지금이나 그렇겠지? 두 아들이 총살당해가지고 지금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 소리를 듣자마자 하나님 뜻이 있어서 제 아들 둘을 불러가신 것으로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드렸어요. 근데 보시죠. 그 손목사님 기도를 계속합니다. 하나님, 내 두 아들을 죽인 사람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그가 그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내 사랑으로 안 되니까. 그런데 그 미군 사령에게 쫓아가가지고 사령관에게 청원서를 내고 자신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 아들을 찾아서 용서하기로 결심하고 그랬잖아요. 장례식장에서 모인 조객들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장례식장에서예요. 어떻게 그렇게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사를 하면서 제가 무슨 인사를 하겠습니까? 많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한 것이 이래.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 쌓필 내게 맡겨주시는지 그 점 또한 주님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복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넷째,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다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라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함이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 하자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께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정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기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0번째, 마지막, 이렇듯 과분한 복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때 두 아들 장례식을 순천중앙교회에서 거행되는데 아버지 수영 목사님의 감사의 답서로 눈물바다를 이뤘대요. 목사님은 슬퍼하는 기색 없이 장례 행렬 맨 앞장서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찬송 불렀대요. 찬송 부르셨어요. 그리고 장례식 후에 감사원금 아마 장례식 때 부주를 가져오신 거지 이런 게 1만 원, 만 원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당시 손 목사님의 월급이 고작 80원. 감사할 수 있겠는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주하신 이에게 내 손을 가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세계 없을 큰 인물로 우리 소영 목사님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그분 또한 또 순교하세요. 6.25 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생 아닌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인가? 정말 우리 중심에 감사가 없으면 회개해야 돼요. 진짜 감사 없으면. 또 사랑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사랑 못하면 그 회개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할 일을 계속 주실 줄 믿으시길 바라요.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 없었던 걸 용서해 주시고 그걸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잊지 않는 자가 평생 하나님 잊지 않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함을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한 자가 되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